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들 가운데도 특별 대우를 받기 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성도님들 가운데도 특별 대우를 받기 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원하고 기대한 대로 특별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삐치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을 받고 대우를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기분 좋은 일인데, 무엇보다 하나님께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죠. 이게 정말로 내가 특별 대우를 받았구나. 우리 하나님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고 특별 대우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구나. 우리는 이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 구별되어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우해 주셔서 구별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구별받은 은혜 하나만으로도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원수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티끌이 이가 되어서 온 애굽을 덮는 그런 세 번째 재앙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요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줬는데도 그 말도 무시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파리떼들을 온 애굽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파리떼가 온 애굽 땅을 덮게 하셨어요. 근데 이번 재앙은 이전에 내린 재앙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에 내린 세 번의 재앙,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온 세상, 각닭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을 덮는 그런 재앙은 온 애굽 땅에 내렸어요. 즉 애굽 사람이 살던 지역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파리가 애굽 땅에만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의 백성을 구별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좀 더 확실하게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구별하여 재앙을 내리십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표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구별하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구별하심, 구별됨, 이것은 성경의 특별한 신학적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사람과 구별하기 원하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별됨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구별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죠. 자, 내가 택한 사람들이야. 이건 뭐예요? 내가 책임지는 사람들이야. 이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조금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뭐부터 합니까?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책임지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되었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출애굽의 이유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옛 구약 시대로 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 지금 시대로 말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 누구를 예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됨이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가 없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구별됨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나타나지 못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해 봐야 해요. 과연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목사인가? 이런 것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삶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도록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소금처럼 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소금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맛을 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더 살맛나는 세상이 되도록 쓰임받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요즘 그리스도인 때문에 살맛 안 난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 모양 그대로 있으면서 맛은 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고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금 모양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음식에 들어가 맛을 내려면 녹아 들어가야 되죠. 그 모양과 형상이 없어져야 됩니다. 또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자신을 희생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양은 없어져도 소금 때문에 맛있다, 소금 때문에 썩지 않는구나 하는 거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목사야 하면서 그 겉모양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대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녹아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맛을 낸다고 우기는 거예요.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됩니까?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소금의 모양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의 기능은 어둠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빛은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 마귀가 덮고 있는, 그래서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등경 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에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빛을 비춤으로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춰서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향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된 삶이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야 합니다. 희생할 줄 알고 손해볼 줄 알고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즉 자신의 모양은 다 녹아져 없어질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 예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삶의 현장 가운데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